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믿음을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경 묵상과 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셨는지요? 저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죠. 이게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과 용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안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4장 1,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유익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여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교회를 탄압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0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12장 29절, 1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 더 두려운 이유는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 가운데도 우리들 중에도 영원한 삶이 그냥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목사님, 한 번 받은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교회를 떠난 분들, 하나님을 떠난 분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구원받은 척하면서 살다가 떠난 분들이에요. 자신은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았지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부정하며 교회를 떠난 분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진짜 구원을 받았지만 시험에 빠져서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며 교회를 나간 사람들입니다. 저는 진짜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그가 경험한 구원 진짜였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자신이 죄인임을 진짜로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시험은 잠시 받을 수 있지만 저는 배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대부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100%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나간 분들 100%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구원을 진짜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러한 일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는지 구약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본다는 단어는 아포론테스라는 헬라어예요.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형은 무엇입니까? ing. 우리가 흔히 ing,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그냥 힐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ixing your eyes on Jesu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눈앞에 십자가상을 가져다 놓고 하루 종일 그것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것, 그런 물리적인 의미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하다.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교인들은 세상의 압박과 교회 내부의 분열로 피곤하여 낙심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옆집 아이는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어요. 유대인이고 하기 때문에 회당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학교 못 다니게 해요. 공교육 받지 못하게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죠?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권고사직 하라, 사직하라 이렇게 해고 명령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2000년에 걸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자신을 죄인들이 거역하는 것을 다 참아내셨어요. 자신을 거역하는 죄인들, 죄가 없는 분이 감히 죄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거역하는 것, 하나님이신 당신을 피조물인 인간이 거역하는 것, 이거 다 참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유혹해요. 우리가 시선을 빼앗길 때 믿음을 빼앗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일어나 물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바람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고 빼앗기는 순간 믿음을 잃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예수를 믿는 것도 돈이 있어야 돼. 응? 돈 없어 봐라야. 너 교회 다닐 수 있겠니? 돈이 먼저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 예수님으로부터 돈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긴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허무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이 짧은 인생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밍웨이, 유명한 소설가 아닙니까?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인의 이름은 산티아고입니다. 쿠바의 작은 어촌에서 멕시코만을 상대로 고기 낚시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이 젊었을 때는 힘이 장사였고 솜씨 좋은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과 더불어 힘과 운세가 다했는지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꿔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이 노인은 사자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나에게 큰 고기가 등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장비를 꾸려 바다로 나갑니다. 정오가 지난 후에 낚시를 들이고 있던 노인은 낚시에 큰 고기가 걸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은 마치 노인이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고기가 노인과 배를 잡고 끌고 다니는 형국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거 너무나도 흥분했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고기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흘을 싸워요. 청새치, 엄청난 큰 고기,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청새치는 너무 커서 배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고기를 메고 육지를 향해 귀로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청새치의 피 냄새를 맡은 상어의 공격을 받아요. 상어를 물리치기 위해서 작살, 칼, 그리고 삿대까지 모두 사용했지만 청새치는 돌아왔을 때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기를 가지고 귀향한 노인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깊은 잠에 빠지고 상처뿐인 노인을 바라보면서 노인에게 낚시를 배우던 소년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허무한 인간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설을 쓴 해밍웨이 자신도 소설로 인하여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결국 그의 허무한 삶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유혹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내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께 눈을 고정한다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4세기 사막에서 신앙생활하던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교회가 타락해 가기 시작하니까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 사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조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예수 기도로 알려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문구를 하루 종일 반복하는 훈련을 했어요. 왜?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는 아주 이 단순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성이 충만해졌어요. 영성이 충만해졌어요. 가톨릭과 종교에서는 이콘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이콘 기도. 각자 집에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를 놓고 그것을 하루 종일 바라보며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왜 이런 훈련을 하겠어요? 다른 곳에 정신 팔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벽 기도가 부흥을 했습니다. 왜 새벽에 모였겠어요? 매일 새벽에 모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고자 다짐했던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이라고 이것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저는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새벽 기도 여러분들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콘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 기도, 반복되는 기도, 주기도문 반복해서 하는 것,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러한 훈련, 여러분들에게 맞는 훈련을 찾아서 꼭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내 힘으로 그냥 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님을 난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암송도 하셔야 되고요. 통독도 하셔야 되고요. 묵상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하루 종일 주변에 틀어놓고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다양한 방법이 있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 각자의 삶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마치 성령 충만함으로 한 이틀, 3일 버티다가도요, 3일만 딱 지나면은 세상 일 생각해요. 마음 가운데 죄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단단해져야 돼요. 단단해져야 돼요. 생각만으로는 금방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두 번째, 12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따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따르다, 이 단어는 디오코우라는 헬라어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의미는 그냥 따라간다는 그 의미보다 조금 더 강해요. 쫓아가다, 추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르다라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반면에, 추구하다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역 성경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쫓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거룩과 화평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화평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화평이, 평화가 깨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불의한 행동을 할 때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할 때에 화평이,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낼 필요도 없고요, 거짓말하실 이유도 없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순간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화평 그 자체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화평을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버려야 돼요. 죄성을 버려야 돼요. 에베소 2장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의 성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성품을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기적인 마음, 남을 욕하고 싶은 마음, 욕심,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질투가 일어나고 욕심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남의 것 갖고 싶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불끈 화가 치밀어 오르고 화평이 성립되질 않죠. 여러분 화평하시려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레위기 11장 44,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우리 보고 거룩하래요.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시죠?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 살고 계신가요? 제가 공항에서 히잡을 쓴 한 여인이 갑자기 가방에서 모포 같은 것을 꺼내 바닥에 펼치는 것을 봤습니다. 설마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지를 향해서 절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복잡한 공항에서 주변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요, 웬 민폐지?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그가 입은 옷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무슬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 내 얼굴에 나타날까요? 주변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식사를 앞에 두고 정말 감사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나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조금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은 화평과 거룩함을 잃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잘 구별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힘을 많이 잃어갑니다. 지금도 계속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서를 써주는 종교단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썸머 캠프 하는 곳.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어느 교회에서 썸머 캠프를 하나, 한국 부모님들이 여름만 되면은 물론 본인의 필요 때문에 그래 일하시는데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여름에만 찾는데 썸머 캠프 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히브리서 저자의 안타까운 외침, 우리를 향한 일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속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기독교 신자였던 할아버지와 숙부로 인하여 일찍이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화학당 보통과를 졸업하였고 고등과 1학년 3학기 때인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 독립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4월 1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아운의 장터에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합니다.
미리 만들어 온 태극기를 시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고 시위 대열에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시위 행진했습니다. 일제의 총칼에 의하여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 등 19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30여 명이 부상당합니다. 그녀는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업고 파견소로 몰려가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오히려 독립만세 운동 주모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7살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콜타루를 발라 가발 벗기듯 머리 가죽을 통째로 벗겨버립니다. 벤치로 손톱과 발톱을 강제로 뽑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좁은 상자 안에 3일간 감금하고 입과 호수를 연결하여 물을 주입하고 달군 쇠로 몸을 지지고 상체를 벗겨 공중에 매달고 밤낮 없이 채찍으로 후려칠 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목에 개줄을 묶은 채 네 발로 기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1년 만에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기도하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유관순 열사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큼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뿐인 것은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유관순 열사의 머리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조국의 독립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어떤 고문도 어떤 유혹도 그가 바라보는, 그가 생각하는 것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면, 그리고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 어떤 유혹도,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사망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